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면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우리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결론은 무엇으로 끝나야 되냐면 감사로 끝내야 될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렸을 때는 내 힘으로 다 할 것 같고 내가 뭐든지 나의 지혜로 할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 지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오늘 하루도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있는 오늘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꽃도, 이 꽃이 스스로 피울 수 있을까요? 절대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햇빛을 주고 좋은 흙을 주고 또 누군가는 물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또 비를 내리시고 해서 이 꽃이 피우기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그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함으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또 쏟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집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그 예배로 드리는데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떤 건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자, 무교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그 맥추절은요, 이제 해방되어서 나와서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처음 수확한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연말에 거둬들인 그 추수한 것들을 이제 과일과 곡식을 창고에 가득 이제 저장케 되어 있잖아요. 그 저장케 된 거,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추수한 것에 대한 그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절기가 수장절에, 그러니까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수장절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있는데 이 추수감사주일, 이 추수감사절기는 바로 수장절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금 지나가시는 중이에요. 자, 한 마을에 이제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지금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이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이 나병 환자가 들은 거죠. 그 소문을. 나병은 지금은 치료가 되는데 이 당시는 저주의 병으로 신이 내린 저주의 병으로 내려서 격리돼서 가족들과 온전히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나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돼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을 받아야만 다시 자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주의 병이죠.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아야 되고 정말 온전한 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병 같으면 그냥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잖아요. 간병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병은 그렇지 않고 이 병을 걸리면 가족들과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병하고는 다르죠. 이런 그 힘든 병을 이 10명이 지금 다 앓고 있어요. 자, 예수를 만났어요. 가까이 할 수 없죠. 왜냐면 병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 서서 13절에 소리를 높여, 멀리 있기 때문에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호칭이 참 중요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소문을 듣긴 들었어요. 이분이 병을 고친다는 거, 귀신도 쫓아낸다는 거.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선생님인 거예요. 예수 선생님, 선지자, 병을 고치는 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호칭이 너무 중요합니다. 호칭이. 주님을 향한 나의 호칭.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살아계신 나의 주님, 생명 되신 나의 주님. 아멘. 내 믿음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입술을 통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오는 거고, 나의 생명이라고 여기면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아직 예수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랍비,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알고 지내는, 지금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분이 병든 것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는 상태죠,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 부르지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호칭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가? 정말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생명 대신 그런 주님이신가? 이분들은 지금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나는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부르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 그게 저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지금 주님이라고도 부르지 않은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자, 믿음이 꼭 있다고 해서만 예수님을 고쳐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어찌되었던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온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가서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은 나음을 입었다, 이제 나았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와서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고 멀리 서서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령해서 선포하신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제 나았다, 다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와서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고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말씀만 들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가 이해되게끔 하시는 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해가 돼서 그것을 실행하기도 하지만 정말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다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자, 이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지금 선포해서 몸이 치료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 자,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 앞에 가는 것은 위험할까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죠. 아는 사람들, 내 이웃에게도 찾아갈 수 없어요. 나병이 걸리면 격리돼서요. 그런데 지금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 앞에 간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명하셨어요. 몸이 지금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데도 순종을 일단 합니다. 이들이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절실함, 절박함.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나아서 간 게 아니라 일단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자, 14절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뒷부분의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뭐 하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다가. 아멘. 이들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있는 상태에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절박함으로 병을 나아야 되겠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갑니다.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가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온전히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말씀하시면 아멘하며 가다가 순종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들이 그랬어요. 이들이 이해가 돼서 간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갔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이들의 삶에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여기를, 자, 세 가지 중요한 구절이 지금 여기 있어요. 자, 10사람이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자,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10사람이 자기 낳은 것을 보았어요. 그죠? 근데 한 사람만 첫째 낳은 것을 보고, 두 번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자기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아멘. 이 단계까지 나가야 되죠. 자기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자기 삶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알았어요? 보았어요?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이 한 사람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거기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귀중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10사람도 지금 9사람은 안 돌렸잖아요. 근데 낳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단계까지 나가는 사람도 참 복된데, 자, 세 번째, 거기 돌아와. 할렐루야. 아멘.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왔다는 거죠. 누구한테?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 자, 우리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의 종이나 어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들을 통해서 어떤 이제 은혜를 체험하면요, 그냥 첫 번째 하나님이 해주셨네 하고 그냥
본인이 그냥 그 체험 받은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까지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많이 해요. 자, 세 번째, 그 역할, 도구로 쓰임받은 주의 종한테 찾아와서 감사하는 사람까지는 드물어. 쓰임받은 그분도 감사해야 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돼. 아멘. 대부분이요, 병이 났잖아요. 그럼 병이 나았네 하고 끝나. 1단계죠. 2단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참 대단한 거예요. 자,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그 한 분, 주의 종, 그분이 목사님이든 자기 스승이든 누구든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한 그 쓰임받은 그분한테 찾아가서 감사하는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한 사람은 세 단계를 거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끝나버려요. 쓰임을 받은 그분께도 돌아와 감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뭐예요? 감사하니.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어요. 그것을 행하신 예수 앞에 돌아왔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것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감사하니 그는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개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도 받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만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인격을 가진 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일을 행하신 쓰임을 받은 그 한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침 받았네? 그럼 끝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까지도 많이 해요. 뭘 안 해요? 돌아와서 자기에게 그 일을 명령하신 자에게 감사를 해요. 자기들을 이끌어준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했을 때, 자, 예수님이 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그 9을 찾으세요. 지금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 9은 어디 있냐? 그리고 어디 있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다가 고침을 받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가다가 고침받을 일이 없겠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말씀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 다 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9은 사라졌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릴 줄 모르고 그 일을 명령하신 그 쓰임받은 예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자에게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만, 개 취급을 당하는, 사람 취급도 당하지 않는 이 이방인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온 거예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직분자라 하면서도 전도사, 강도사, 목사, 사명자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적이 얼마나 있는가.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한 사람은 자기의 고침을 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행하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와서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디까지 지금 이르러요? 영원 구원까지 이르러요. 10사람은 육신의 병은 고침 받았어요. 9은 육신의 병만 고침 받은 걸로 끝났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을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감사가 얼마나 이 큰 복을 가져다 주는지. 복은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복이지만 그거는 정말 부스러기 복에 불과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으로 이 복을 지금 이 사람이 받았어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 자기의 육신의 병이 나았고 그 나은 것을 알고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복을 이 사람이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피와 살과 물을 다 쏟아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